되었습니다. 예, 삭개오 이름은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의로운 자, 성결한 자, 정결한 자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익히 특히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들을 때, 삭개오의 말씀을 나눌 때 주로 10절까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끊어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속에는 삭개오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아마 삭개오의 가족들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 앞에 있는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자기가 예수님이고 그들 그 삭개오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그 무리들, 그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3년 중에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그 3년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덕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6월절에 올라가셨다. 6월절마다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횟수를 헤아리기가 어렵고 그냥 그대로 공간 복음서를 읽으면 한 1년 반,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이제 이 누가복음이 그러한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갈릴리가 북쪽인데 이제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올라간다, 마치 우리가 서울 가면 서울 올라간다라고 하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런 그 지역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은 800m 이상 높은 도시의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실제로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이 그려집니다. 누가복음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아주 긴장감 있게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처음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적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베드로가 너무나 멋진 그 광경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 영광된 모습,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 변화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누신 그때 나눈 대화가 짤막하게 소개됩니다. 그때 그 모세와 엘리야랑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그 변화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님이 9장 후반절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점점점 가다가 옵니다. 오늘 우리 19장인데요. 18장에 보면 1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응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18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향하여 점점점 나아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갈릴리에서 그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 못 미쳐서 있는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8장 마지막에 보면 맹인, 소경이죠. 눈먼 사람, 거지였습니다. 구걸하는 것밖에 없죠. 맹인이 눈을 앞을 못 보는 그 거지가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소리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약속해 진 다윗 언약도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 이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위 사람들이 책망하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외치는 그 거지, 눈먼 거지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18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일입니다. 여리고. 이 19장 1절은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들어와서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지나가시는데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삭개오는 2절에 보면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예. 그 당시에는 세리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로마가 세금을 책정해 줍니다. 너희 여리고 성읍에서는 올해 100만 원을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이 세리는 그것을 100만 원을 바치고 얼마를 걷든지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을 걷든지 자기 능력껏 세금을 걷어서 로마가 책정해 준 세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거예요.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상한선이.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껏 많이 걷어서 그걸로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내고 로마 사람들에게 뇌물도 바치어서 자기의 지위와 신분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세리들, 밑에 있는 부하 세리들을 잘 다구쳐서 세금을 걷게 하고, 그래서 이 세리는 한마디로 하면 외족, 이방민족이죠.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부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붙어서, 로마 사람에 붙어서, 그러니까 친 로마 사람, 반민족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은 관용구처럼 쓰였어요.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세리와 죄인은 이 한 묶음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만나면 삭개오 앞에 물론 속으로는 이 매국노, 이 찢어 죽일 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하면서 민족을 수탈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땅에도 있었습니다. 이 지금 세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는데 속으로는 욕을 합니다. 속으로는 아주 심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는, 정작 그 사람 앞에서는 굽신굽신합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속은, 그러니까 속이 또 하나의 속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굽신굽신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세리들을 욕합니다. 겉으로 욕하죠. 근데 속으로는 매국노라고 민족을 반역한 사람이라고 욕합니다. 진짜 깊은 속에서는
혹시 나한테도 기회가 오면 나도 저렇게 해서 돈도 벌고 나도 저렇게. 그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최고 신랑감 1번. 요즘 최고 신랑감 1번이 누구라고 그래요? 공무원이에요?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입니까? LH 직원이랍니다. 직원 1번. 2위. 신랑의 아버지가 LH 직원인 사람. 3위가 뭐예요? LH 직원에서 퇴직한 사람. 이게 신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하죠. 투기를 해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욕을 합니다. 겉으로는 욕을 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죠.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마도 이 당시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세리라고 욕합니다. 부자라고 욕을 해요. 그렇지만 속에서는 진짜 자기 속에서는 어쩌면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세리 삭개오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는 굽신굽신한 것을 다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자기를 욕하고 대놓고 자기한테 면전에서 욕을 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속으로는 자기를 욕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굽신굽신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외롭습니다.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그러던 순간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삭개오의 마음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였는 일도 있고 무리를 건너간 일도 있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지자 그분이 그 사람이 아닌가,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작 지나가실 때 되니까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 관심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만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을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키가 작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상황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나에게도 있어요. 내 능력,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 내 성격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죠. 근데 내 능력이 충분해도 상황이 어려워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큰 맘 먹고 퇴직해가지고 치킨집을 차렸더니 조류독감이 퍼져가지고 망했다는 이야기. 상황이 달라지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별장 짓고 했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싹 쓸어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도 있지만 상황의 문제, 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삭개오도 키가 작고 자기 문제, 사람이 많아, 이 이중의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뽕나무라고 했는데,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돌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뭐 돌무화과 나무든 뽕나무든 그 수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떠한 분인가 하여 그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 때문에, 다 큰 어른이, 더군다나 세리장이라고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뽕나무 위로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세리와 같이 대화하는 것,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꺼려하고 그것도 굉장히 불결하게 부정을 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힘있게 다가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앞에 굽신굽신하지만 자기를 외면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욕한다는 것을, 자기를 다 배척하고 외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이 키 작은 친구 내려오게, 그렇게 불특정 다수로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그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강한 명령을 이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이 삭개오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마지못해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늘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던 그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는 이 말씀 앞에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 앞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하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8절에 보면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서서,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전에는 뭐 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법, 유대인이 밥 먹는 방법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몸을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대해서 아마도 그런 잔치 자리였을 것이니 그때 이 삭개오가 서서 결연한 모습으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4배나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2분의 1,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답니다. 그리고 남는 절반을 가지고도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정당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늑탈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4배로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2분의 1, 남는 재산 중에서 늑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자기 결단,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네 재산을 다 기부해라, 네 재산을 다 내놔라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몰수한 것이 아니야. 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투기해가지고 네 땅 지금 했을 때 그거 어떻게 재산을 몰수할까? 지금 사회가 온갖 그런 여야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에게 그 재산을 헌납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그 기쁨이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줬다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 앞에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제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을까요? 이제까지 그가 믿고 산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뇌물을 주고 세리의 장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기가 믿을 것은 돈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고, 돈으로 더 돈이 돈을 낳는 거죠.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무엇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믿게 된 것은 나를 받아주신 이 예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신, 내 인생에 갑자기 훅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죠. 아니, 여리고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소경이 다윗의 선 예수여, 다윗의 선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가 눈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소경, 그 맹인, 그 눈먼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니,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물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이르렀어요.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니까 구원이 저절로 온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어떤 부자 관원은, 바로 이제 조금 뒤에 20장에 가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잘 지켰어요.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과 중요한 문제, 영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the most important thing이죠.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부 때문에, 그의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가는 아주 불행한 인간이 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아까 소경에게 하셨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삭개오의 믿음이 뭐예요? 삭개오의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돈을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권력으로도 삭개오의 마음을 가득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부도 오히려 더 많이 마음의 내적인 갈등과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공허해집니다. 권력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마음은 더 허탈해집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야말로 충만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충만한 그 이상 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나이다. 네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값절로 갚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게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자기 자랑, 자기를 쇼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사람이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렸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세리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의 상징 중에, 회개의 아주 샘플, 모델 중에 하나가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회개를 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씩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네 것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배로 갚겠다고, 보상하겠다고,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모델이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침례를 받으려고 나오니까 이 요한이 하는 말이, 야, 어서 와라, 환영한다, 웰컴 웰컴,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냥 그렇게 발 뻗고 큰 소리 치고 사는 대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요단강까지 찾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요단강까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요한을 찾아왔는데 칭찬해주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이 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마치 삭개오가 돈을 믿고 살던, 권력을 믿고 살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선포를,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곳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연히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찾으러 예수님이 여리고를 일부러 지나가셨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 10절까지만 우리가 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 다음 11절 말씀이, 제가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그들에게 더하여 말씀하시다. 자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왜 가느냐?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예요? 삭개오의 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행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수정해 주기 위해서 그 삭개오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의 비유입니다. 열문화의 비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시던 그 자리에 한마디로 동상이몽, 같은 이불을, 같은 침상에 있지만 꿈은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지금 한 집안에 있지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른 겁니다.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가, 신천지가 벌어지고 자기들에게 이제 곧 그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그런 자리도 자기들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삭개오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한다. 아직은 임하지 않았죠? 당장 임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곧 임한다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임박한 종말. 임박한 종말론의 절정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시대. 여러분들은 조금, 우리 청년들은 그럴지는 모르지만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임한다 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 사회에 92년도 93년도 그 어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 아주 그냥 확 퍼졌어요. 어떤 아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믿고 예수님 언제 임한다, 곧 임한다, 임박한 종말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학교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걸 포기하고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직장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뭐 애쓰고 아둥바둥 살 거 없잖아요. 다 집을 팔아서 헌금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사회적인 무리가 됐냐면 CNN에서 그날 방영을 했어요. 실제로 종말이 이루어지는지, 휴거가 이루어지는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임박한 종말,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지금 수정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지연될 것이다. 지연된 종말론입니다. 언제? 그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먼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온갖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이, 하늘에 별들이 빛을 잃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그때가 오겠다. 종말이 좀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지연된 종말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시간의 수정, 당장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수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것도 지금 예수님이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면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경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풍요를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번영, 풍요와 이런 것을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이 지금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죠.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오실 그 나라는 다윗 왕과 같이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번영과 풍요를 약속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열문화의 비유는 마치 무엇과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와 흡사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문화의 비유는 그때 그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1년에 우리가 며칠이에요? 1년 365일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200 몇십 일 일할 겁니다. 일주일에 5일밖에 일 안 하니까.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에 군인들에게 데나리온을 지급할 때 1년에 255데나리온을 지급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255, 이게 1년 연봉이죠. 한 250 정도라면 6,000데나리온이면 도대체 몇 년간 연봉이에요. 그 연봉을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도 땅에 파묻어뒀다는 거죠. 근데 이 문화는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100일. 그러니까 석 달 조금 지난 연봉,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다니다가 실업급여 5개월 받는다, 4개월 받는다. 그 정도 가지고 실업급여 정도 받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기에 어떤 일을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문화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문화인데 열 종에게 13절에 보면 그 열 종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열 종에게 열 문화를 줬으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균등 분할입니다. 균등해서 준 거예요. 균등해서 준. 자,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는요. 이 문화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낯익은 비유였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큰 일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 2살 아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다음 아들 헤롯입니다. 아들 헤롯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가 죽고 이 왕이 쟁탈전을 벌이다가 아켈라오가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 왕이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또 다른 헤롯이 되고요.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지만 분봉 왕이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추인을 받아야 돼요. 마치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왕이 다음 아들 세자를 책봉하면 원나라에 혹은 청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세자를 책봉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 나라가 허락을 해야 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켈라오가 왕이 분봉왕이 된 다음에 로마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얻어가지고 확정을 추인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근본적으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헤롯이 여러 가지 건축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성전도 헤롯이 증축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을 때 46년 동안 헤롯이 건축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헤롯이 지은 성전을 온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헤롯이 어디 족속이었냐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의 후예가 이두메인,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는 이두메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두메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려고 로마로 가서 추인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사신을 뽑아서 뒤로 사람을 보냅니다. 로마로. 그래서 이 사람 아켈라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헤롯 아켈라오가 왕으로 추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유대인들, 사신을 보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처형을 하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아켈라오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문화의 비유를 이해하면 됩니다.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아켈라오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로마로 갈 때 그 상황과 빗대어서 지금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없어요. 왕의 부재입니다. 왕이 없는 사이에 종 열을 불러다가 열 문화를 나눠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왕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왕 노릇하는 것이죠. 종이 왕 노릇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장사하라. 그때까지 장사하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러니까 열 문화를 받은 10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그 백성들이 그 왕위를 받으러 간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뒤로 보냈다고 그랬죠.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에게, 열 문화를 나눠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를 다스리도록 하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문화를 남기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지도 않은 데서 얻어내는 사람, 악한 사람이라 내가 이 엄한 사람인 줄 알아서 이것을 수건에 감싸 두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에게는 그 문화까지도 뺏겠다. 그래서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죽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 그 백성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처형이 벌어지는 거죠.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 마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를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저들에게 내리신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조금 더 우리가 누가복음 뒷부분 20장에 읽어보면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악한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거두려고 했더니 막 종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마저 죽여서 이제 상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와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원수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을,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심판하러 오셔서 저들을 발등상이 될 때까지, 완전히 저들을 진노를 나타내 줄 때까지, 그때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뒤로 미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적인 번영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 문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똑같이 나누어진 열 문화, 하나님이 그 열 문화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책임을 물으세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를 다스리도록,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는데, 얼마를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왕의 부재, 왕이 없어요. 아직 내가 올 때까지 주인의 부재. 지금 우리 사회가, 시대가 어떤 시대냐, 주님이 지금 안 계신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왕의 부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문화가 있어요. 마음껏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왕됨을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안 계시지만, 왕은 없지만 나의 왕은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이게 문화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문화는 무엇과 같느냐,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준, 동일하게 준, 달란트와 다르게 균등하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 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을 알만한 것.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오히려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어느 왕이 어떤 지역을 정복했어요. 여기가 내 땅이다 하면 거기다가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놔요. 동상처럼 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이 땅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이그러졌지만 아주 없어진, 소멸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남아있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책임을 물으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기계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로봇과 같은 존재라면 그냥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죠. 하나님이 너는 천국 가라, 너는 지옥 가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표현해도 좋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그러지고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의 파편, 하나님의 깨어진 그 조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 조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다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오느냐? 뽕나무 위에,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에게 있었느냐? 사람들에게 추궁을 받고 책망을 받아도 다윗의 son 예수라고 소리지르는 그 열심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느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류에게 문화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건 제 해석입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좀 보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 하나님의 형상의 깨어진 조각, 그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앞에,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반응해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그래서 10고를 남기듯 10문화를 남기듯 5문화를 남기듯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감춰두고 수건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마저 빼앗아,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까지 빼앗아, 그래서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실 수 있어요. 반응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response입니다. 반응, response. 뭐뭐 할 수 있다, 능력, 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response와 ability를 붙이면 responsibility가 됩니다. responsibility. 이게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책임. 반응할 수 있는 능력,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가 붙어서 responsibility가 되는데, 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는 책임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이 들려올 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상이몽이었어요.
삭개오의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아니 삭개오가 자기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거부가, 그야말로 거부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뉴스거리잖아요.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주 딱 서서, 삭개오가 서서 아주 결연하게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여기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나라를, 번영과 풍요와 그런 나라를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부재 시대가 올 것이다. 왕이 올 때까지 너에게 문화를 주마.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이 떠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장사를 하면 100%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해서 다 남기면 다 장사하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업을 일구어 가는지 보게 됩니다. 장사한다고 다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왕이 나에게 그 문화를 맡겨준, 장사라고 맡겨준 그분의 넉넉함,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이 비록 안 계시지만, 왕의 부재, 주인이 없는 시대이지만 그냥 믿고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기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겨서 그것이 나에게 이만큼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을 꿈꾸고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삶을,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저는 문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균등하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터치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에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냐고.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유일한 이야기가 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 없습니다.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이야기 여기 넣어놨을까? 누가가 그냥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가다가 우연히 생긴 해프닝, 이런 거부, 이런 부자 삭개오가 회심했다,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우리 이런 일도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이 뒤에 문화의 비유 다음에 우리 다음 주 종료주일을 맞이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나귀 타고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그 사명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수정하시면서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서시겠습니까? 삭개오에게 강요한 회개가 아니라 삭개오에게 아주 그를 몰아가서 그를 회심시키신 것이 아니라 손들고 일어서라고 감정을 북돋아서 그를 회심시킨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사이에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고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것이 돈이었는데 참으로 나의 믿음은 당신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